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염타원 함도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반님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노래 저희는 입으로는 못하니까 단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의 설교 문열이 이야기는 우리 강남교당 전체를 누비고 다니는 하늘 사람들, 우리 강남교당 1층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누비고 다니는 우리 하늘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명절 대제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도 나눠 먹고 했는데 그 떡 무슨 떡 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일요일 날 떡 드신 분? 네, 팥떡, 시루떡. 네, 정확한 명칭이 네, 무시루떡. 예, 무시루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우리 어린이들 떡 참 좋아합니다. 떡을 너무 좋아해서 떡 우리 어른들 어린이들도 다 먹습니다. 떡을 다 이제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었는데 그 중에 김하원이의 누나인 김예원이가 있습니다. 김예원이가 이제 떡을 먹으면서 정화교무한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교무님, 이 떡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이 떡이 맛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이 그 떡 속에는 무가 들어있다 얘기를 했어요. 무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원이가 교무님, 저는 평소에 무를 싫어하는데 이 떡 속에 있는 무는 맛있어요. 그래서 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정아 교무님이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란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아 교무님 답이 참 명쾌하죠. 우리 예원이한테 일체유심조란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과연 우리 김예원이가, 예원이 몇 학년이죠, 성식님? 3학년입니다. 예, 우리 김성식님이 큰아버지세요, 예원이의. 네. 김예원이가 3학년인데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 수 있으려는지, 여튼 우정아 교무가 지도 교무님께서 우리 어린이에게 일체유심조법을 설하셔서 일체유심조를 깨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도반님들도 일체유심조를 다
깨침을 얻으셨나요? 예, 얻으셨죠. 네. 우리 예원이가 깨달은 이치, 심오한 그 일체유심조의 그 진리를 우리도 다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1월 1일 신정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교당에서 큰 4대 경절과 두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신정절, 4월 28일 대각개교절, 그리고 4월 음력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요? 6일 대제가 있고요. 6월 1일. 그리고 8월 달에 법인절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지난주에 모셨던 명절 대제가 있습니다. 1월 1일을 시작을 하면은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구나, 출발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명절 대제를 모시면 준비하면서는 이제 또 한 해를 바쁘게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1년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과 시비이해를 따라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희망과 또한 좌절이라는 그러한 음양상승의 그러한 세계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1년을 보내면 삶 속에서 복을 많이 장만하신 우리 도반님들이 계시면 분은 진급의 한 해를 살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론의 채성에 합일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죄고의 이웃 동네를 오락가락 하신 그러한 도반님이 많다면은 조금은 진급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거나 또한 강급의 자리로 또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이론회상에 귀한 우리 도반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원불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일 원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시면서 살아오신 그러한 분을 지난 11월 16일 종로교당에서 있었던 종제를 참석하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히타원 배재원 도반님, 우리 화요법회에 나오시는 도반님이십니다. 배재원 도반님 어머니이신 수타원 유성원 정사님의 종제를 참석을 했습니다. 히타원님의 어머니께서는 19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시던 생애가 정말 그 히타원님 딸님하고 종로교당에 사시는 그 교도님으로 계시는 이제 아드님하고 남매를 두셨어요. 그래서 결혼 4년이 되던 해에 그 부군께서 일본으로 직장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노라 하고 떠났습니다. 일본으로. 그런데 그 일본에 간 그 순간이 영이별이 되셨습니다. 6.25를 하면서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셨는데,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서 두 남매를 키우고 이제 학교에서 시댁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여자 아이에게, 그러니까 배재원님이죠, 여자 아이에게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안 가르칩니다. 여자 아이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친정으로 전주로 나왔습니다. 전주로 나와서 사는데 전주에서 절에를 다니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불공을 드리러 다니십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어떤 이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디에서는 여자 이름도 우리 여자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곳이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곳이 원불교 동산교당을 찾아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동산교당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곳을 찾아간 곳이 동산교당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원불교 교리를 만나게 되고 이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동교당으로 옮기셔서 다니시면서 다시 히타원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종로교당에 적을 두시고 그때의 당시 교우님이셨던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교리 공부를 하는데 워낙 공부가 재미있어서 교법에 재미있어서 10년 동안을 교리 학교를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교리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당에서도 이사님께서 교리 교실을 화요법회 끝나면 교리 교실을 쭉 진행을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교리 학교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정진적공이 정말 얼마나 깊으셨는지 쉼없는 이 연마 교법 실천으로 원기 73년에 정식 법관 학마위에 승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타원님께서는 이제 자녀들이 다 키워놓으시니까 내 이 몸으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당과 하나가 된 우리 강남교당이 자옥동으로 오면서 함께 합산이 된 교당이 있죠. 원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원사님. 네. 거마교당에서도 이분이 유성원 정사님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중독훈련원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우학교당 그리고 우이동 수도원에서도 봉사를 하신 그러한 희사 만행의 실천 가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해왔던 그러한 도반님들에게 종종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원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살았을까? 원불교를 만나서 교법으로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 기쁨과 행복으로 어려운 삶도 역경도 이겨내고 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종제에서 들었습니다. 일생 돌아보니 모두가 이론회상, 이론 교법으로 이론상 안에서 살아오신 그러한 의지처였고 마음의 안식처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기 88년 익산 총부 가까운 요양시설 상록원에 입주하셔서 노후를 지내시다가 열반에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수타원 유성원 정사님처럼 내가 만일 원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강남교당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강남교당에도 우리 도반님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교당에 안 보이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 대제 일요일에도 안 보이셨던 것 같고 화요일에도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이 어른님이.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무릎 아래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어나고 내가 올해는 대제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여 년을 이론회상의 귀에서 신앙의 힘으로 살아오신 그리고 양재동에서 정말 가슴에 담은 그러한 아픔의 시련을 아침 새벽 기도로서 오랜 시간 기도로서 나오셔서 이겨내셨던 치유의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 가셨던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가셨던 그러한 우리 도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 아시겠어요? 네, 간타원 오명조님. 우리 간타원님 오늘 안 보이시죠? 예, 오늘도 아직 오늘도 못 나오셨네요. 간타원님께서 내가 원불교 법을 못 만났다면 정말 저에게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매년 명절날이면은 간타원님이 저희 교무들에게 늘 위에 메리아스하고 양말을 주십니다. 챙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꼭 갖고 오셔요.
그러면서 1월 1일이면 우리 늘 항상 드셨죠? 1월 1일이면 떡국 드셨습니다. 1월 1일이면 떡국을 공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언제나 감사의 말씀으로 그 생활로 말씀을 생활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드리면 미안해 하시고 감사해 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김장을 하실 때도 김장을 당신이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서 해놓으면 그걸 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 돈을 주시겠다고 해서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질 않으시는 그런 어른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우리 93세의 간타원 오명조 우리 어른님, 정말 벌써 이제 그렇게 법회를 빠지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2주를 연겁 후 법회를 좀 못 나오시는 그런 이제 몸에 안 좋은 그런 이제 연세가 되셨는데 참 건강히 잘 지내셨는데 우리 모두 다 한 번 더 건강의 기운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간타원 오명규 법사님과 수타원 유성원 법사님 오랜 세월 원불교 종교를 신앙하면서 교법에 대한 맥과 스승님에 대한 신심에 대한 그 삶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구원처가 바로 이 법도량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에게 있어서 의지하고 힘이 되셨던 그 하나는 옆에 계셨던 우리 도반님들의 힘이 또한 같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그 도반님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의 힘이 또한 그분들에게 일생의 희노애락에 이겨낼 수 있는 그 경계에 끈을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을 닮아가고자 그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하자고자 이렇게 이 법도량에 앉아 계십니다. 남 먼저 이 회상을 찾아서 터전을 닦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고마운 우리 선배님들이시고 선진님들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 강남교당에서 고마워서 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12월 한 달입니다. 저울질 없는 무조건의 감사 생활입니다. 절대 감사라 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죠. 묻고 따지지도 않는 그러한 감사 생활이다 하는 거죠. 오늘의 나와 우리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과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죠. 나의 지금, 우리의 지금이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 사은님께 감사드리는 한 달이 되고 원기 103년의 마무리가 되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감동을 받은 상대가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내가 하나를 작은 것을 상대에게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에 대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감동을 받았을 때에 더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내게 전해지는 작은 눈짓, 작은 미소, 작은 칭찬 하나에도 우리는 정말 더 은혜가 샘솟고 더 충만한 희열이 느낀다 하는 것이죠. 공감의 표현을 보여달라 하는 거죠. 관심입니다. 관심. 교당 안에서 만나는 우리 도반님들 모두 소중한 법연이십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도반님들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반님들 처음 만나는 도반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또 모르는 도반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옆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했을 때도 먼저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먼저 무언가를 전하는 그러한 표현에 관심을 우리가 챙기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앉아 계신 도반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가슴 앞에서 너무 높이 들으시면 말고 가슴 앞에서. 자, 손이 몇 개죠?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예요. 5개.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개인데요. 이 5손가락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고마움의 표현 5글자, 5글자입니다. 5글자를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한번 세워보세요. 가장 먼저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5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 손가락 접혀가면서 자,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벌써 다 됐어요? 아우, 너무 작네요. 5가지 찾으려니까 너무 작아요. 이 이외에 또 생각해 두십시오. 이거 나온 거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였죠? 미안합니다. 이거 빼고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거 빼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제가 무작위로 이름을 부르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나온 거 말고 안 나온 걸로. 자, 이쪽 라인에서부터 갈까요? 자, 우리 지금 이름이 저기 멋지게 언니 아니요 그 뒤에 계시는 우리 멋지게 법복 주세요 하신 분. 제가 지금 성함 본명이 지금 갑자기 법복 주세요 하신 분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저기 권동관님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한사님 뒤에 여자분 한사님 뒤에 네 나영숙님인가 예. 자, 한 가지 해보세요. 뭐죠? 덕분님도 나왔어요. 네, 자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재현님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저기 박용철님. 지그시 미소.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뒤에 원덕님. 은혜입니다. 오, 네. 많죠. 우리가 찾으니까. 그런데 이 많은 용어를 가지고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당했을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나의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부족한 점을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부족한 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 상대에게 힘이 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때가 또 많다 하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12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용어를 조금 더 표현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꺼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정산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데에는 첫째는 지혜로서 돌리고 둘째는 진리로서 돌리고 셋째는
실천으로 돌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의 표현, 감사 생활하기에도 바쁜데, 감사 표현하고 생활하기에도 바쁜데 우리는 원망 생활, 남을 탓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거기에 허비할, 낭비할 시간이, 실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정사님께서 지혜로서 돌린다 하셨습니다. 지혜로서, 진리로서, 실천으로서 돌린다. 지혜라는 단어,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대상들에 대한 성품을 이해하는 것을 또한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경험 후 대상들인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들에 대해서 종전의 습관대로 두려움이나 걱정, 욕심, 의심, 환심 등으로 반응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단지 내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챙겨감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변화로 이어지는 우리의 아르마리 공부를 해가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 깨어있는 것을 바로 지혜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진리로서 돌린다. 많은 진리가 우리는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우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짓고받는 이치, 호리도 틀림이 없는 거래, 준 만큼 돌려받고 때린 만큼 분명히 맞는다는 이치. 그런데 이 분명히 주고받는 그 이치 속에서 복리로 받는 이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리로 더 쳐서 배로 받는 이치. 그러한 인과의 진리, 복리로 받는 인과의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사생일신의 신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생일신의 신법, 시방일가의 신법, 그리고 부분공심보다 전체공심의 신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부분적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 나 하나만의 일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공심이 될 수도 있고 실한 신법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신법이 전체 사생이 다 내 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법을 쓰는 시방일가가 다 전체 오가의 소유를 다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법으로 쓰는 사람과는 분명 받는 복이 돌아오는 이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복리의 복덕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따따불의 그러한 위력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천으로서 돌린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계획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죠. 표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리는 실천의 종교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사람 잡내라는 표현을 또 쓰죠. 그런 표현이 오늘도 그 어디인가에서 그 어떤 열심히 공부하려는 분에게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나만의 방법도 좋지만 교법대로 행하는 감사생활, 고마워서 은혜 실천 방법을 실행해서 기질변화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질변화로.
경산 상사님의 저서 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야 해. 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야 해.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는데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을 물이 다 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인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수없이 변한다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화로움이 있다 하셨습니다. 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화로움이 있다. 변하는 마음의 조화로움은 새로움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새롭게 변화된 나, 아름다움으로 변화된 나로 되었을 때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우리 도반님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빚진 사람은 아닌가? 혹시 과연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자. 빚을 지지 않았나? 해시, 베품과 나눔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해수, 받는 그러한 것이 더 많은 삶은 살지 않았는지, 또 내가 빚을 진 것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그런 지고 있는 빚 중에 하나가 말빚을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말빚. 우리가 말빚 많이 지죠? 말빚 많이 집니다. 말로써 그냥 무한하니까 아 그럼 내가 언제 한번 살게. 내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낼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 언제가 될까요? 네, 내가 그 언제 한 번이 언제가 될까요? 우리가 애드립도 좋지만 정말 그것도 무서운 빚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느니라. 또는 허공법계의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네, 대종사님도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12월의 시간이. 내가 밥을 먹자고 한 분이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면, 기억도 못하고 이제 흘러갔으면 또 모르는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하기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쫓겨서 못한다.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빚을 갚을까요? 제가 좋은 방법. 자, 우리 단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어떤 거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단원들 법회 보고 매주 일요일 날 법회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에게 한번 같이 크게 부분 공심을 전체 공심으로 돌려서 사생일신 돌려서 한번 작은 거라도 집에서 과일이라도 챙겨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커피라도 한 잔 내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단원들에게 한번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복이 더 크게 쓰잖아요. 조금 더 쓰신다. 법회 때, 의료 전체 공양 때 한번 쏘시던지. 그러면 정말 커지겠죠. 몇 배의 따따블의 복이 오지 않겠어요? 빈공영사를 우리가 말로써 지은 그러한 복을 또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크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열긴다 하셨습니다. 도인의 신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키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시작을 우리 김예원 어린이의 일체유심조의 큰 진리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 싫어하는 무였지만 떡 속에 들어있는 무를 먹으니 그동안에 싫어했던 무가 정말 맛이 다르다. 떡이 무가 더 맛있는 그러한 효과. 다음에는 이제 무에 대한 그런 싫어하는 개념은 조금은 없어졌다 쓸 것이다 하는 거죠. 자신의 그러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우리 예원이처럼 세상사 모든 것 다 마음먹기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일체유심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한마음 차이인 것, 원효 스님을 굳이 우리가 원효 스님과 해골물을 생각을 안 해도 일체유심조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이죠. 발견할 수 있다. 순간에 욱 올라오는, 훅 올라오는 그러한 후회심이 남지 않도록 참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또 반성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매년의 일상이지만 중생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살아있는 내 마음, 살아서 꿈틀대는 내 마음이기에 또 다시 올 한 해 12월에도 챙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자리를 강조하면서 크게 한번 웃음으로 나를 키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마워서 교화단의 진행을 하십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고마움 전하는 오붓한 교화단에 만들어 가시고 흐뭇한 교화단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고마움을 전할 것인가를 공유하면서 원기 103년도 마지막 송년 단회를 이뤄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세회상 만난 기쁨을 주셨고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공부인으로 공부길 닦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도반들과 교법으로 동반 성장토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산 한덕천 스승님 모시면서 이론회상 안에서 법문을 받들고 참된 이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옵나니 날마다 신앙인으로 수행인으로 진급과 향상의 주인공들 되도록 쉼없는 한 길로 나아가겠나이다. 또한 마음 공부하기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거나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하는 인연을 대할 때에도 그를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법으로서 감사의 한 해, 보은의 한 해, 정진의 한 해로 회양하겠나이다. 저희 강남의 도반들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